새벽마다 어제 저의 적용을 말하고 했어요, 못했어요 하는 게 저의 간절함은 내가 말씀을 살아내면 다 말씀을 살아내는 그는 도전들을 하시겠거니 이는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부담도 되겠다, 부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제 적용점은 7월달 예배 계획, 또 부부 초청 전화, 주일 예배 콘티 다 하기, 마음에 부담을 주신 분들 전화하고 톡하고 신방하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7월 예배 계획이랑 주일 예배 콘티를 다 못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3절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또 하시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 보면 13절은 그가는 하나님인 것 같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을 얻어야 뭐가 돼요, 그죠? 내 죄를 씻어야 뭐가 돼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왜 내 삶으로 가져와?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남이 죽는 것은, 예수가 죽는 것은 마땅히 여기고, 내가 내 죄를 보며 내가 죽는 것은 왜 우리는 마땅히 여기지 않고 항상 옳고 그름으로 그를 판단하는, 여기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을까? 참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정말 제 자신에게 안타까움이 있고, 또 성도들을 보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두 번째 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참 많은 곳에서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가면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형상이 사람에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회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그분께서 본래적으로 만드신 우리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당 안에서나 큐티 안에서나 기도 안에서 이제는 삶으로, 삶 속으로,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관계 안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들을 경험하겠죠.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 죄를 말씀 안에서 보고 나와 직면하고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러분 거기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첫 시간에 골로새서를 말씀을 시작할 때 큐티를 골로새 교회 안에 팽배해 있던 천사 숭배론이 있다고 그랬죠. 천사 숭배론.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천사 숭배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천사 숭배론이 있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무슨 숭배론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는 무슨 숭배론이 있나? 여러분 40대, 50대, 60대보다 30대들이 아파트에 훨씬 더 숭배되어져 있구나, 마음이. 그것이 마치 삶의 성공이나 뭐 이런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 마음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파트 숭배론이라고 치면 너무 지나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숭배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숭배론이 있는 것. 여러분 상처 숭배론도 있다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상처받은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너무 묶여 있어요.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 상처가 주인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왕권이 있죠, 주권이 있죠, 통치자, 권세. 이것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건 천사들의 계급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런 계급들이 있구나라고 이걸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따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배우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부러워하는 건 뭘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이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설 수 없는 존재이다.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를 향하고 있다. 자, 이걸 내 삶과 여러분 내 시간과 내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나왔고 나는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내 삶은 그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에 적용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이건 우리의 삶의 큰 그림, 방향성, 이것과 이렇게 잘 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18절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 골로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근본이어야 한다. 뿌리여야 한다. 그가 출발점이어야 하고 시작점이어야 한다. 모든 계획.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모든 인격적인 죽음, 행복의 죽음,
축복의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으로부터 모든 행복의 죽음이 행복의 살아남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적용해 볼 수 있죠. 이거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나를 그분께 내어준 사람이고 삶인가? 이 참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워지고 어려워하시죠. 그렇죠? 자, 19절, 20절 위에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그게 제 소제목이에요. 19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두 번째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세 번째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뭐예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존재적으로 행복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첫째 적용 질문은 뭐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지금 화목된 상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하나님 그분과 화목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목된 상태가 아닐까? 예. 왜 그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 피 흘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피 흘리기 싫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싫잖아요. 창에 찔리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화목을 이룰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압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제가 접한 삶이 그렇다 보니 그냥 계속 이분 얘기가 나와요. 리모델링 하시는 이렇게 대표들 중에서 한 분. 야, 참 말로 이것도 해드릴게요, 저것도 해드릴게요, 이것도 해드릴게요 다 말을 해놓고는 뒤에서는 다 다른 말을 하시고 결국은 우리 교회 돈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왜 우리 현장에다 붙이셨을까?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접근하고 해석해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7년 8년간 아이를 못 가지다가 겨우 아기를 가져서 5, 6개월 된 사람이구나. 이 정도 자기 입으로 자기 삶을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이셨는지. 첫째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품을 만큼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 안에 저를 담아주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용납이 없이 용서가 없이 이해함이 없이 그렇죠?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이 없이 그런 일들은 다시 그를 복음 안으로 예배 안으로 있는 장소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죠. 손해볼 것들을 손해보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서야 되겠다. 자기 죄를 보는 것만큼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만큼 딱히 다른 일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자꾸 상대방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목하기 어렵대요. 그죠? 21절 위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가리워진 우리로는 하나님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21절 보세요. 첫째,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예, 죄로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어떻게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근데 왜 이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이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죠? 왜 자꾸 내 죄를 봐야 되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며 이 진짜 복음 앞에 초대받기를 거절하는지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가요? 사단이요. 누가요? 내 자신이요. 예. 말씀이 너 자격 없는 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내가 저 자격 없는 자예요. 내 자신도 내가 자격 없는 자예요. 말하는 게 몇 가지나 되죠. 종류가. 정말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자격이 없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하나님 난 그냥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거룩하게 하고 험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렇죠? 자꾸 화목하게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대끼죠. 그리고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딱 죽으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릴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어요. 23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라.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죽으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 아니고 나를 죽으라고 이 현실을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고, 그렇죠? 그 믿음에 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에 거하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그를 살릴 거다. 뭐 이런 거죠. 터 위에 굳게 서랍니다.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굳게 서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속지 마시고 예배 붙어가는 것 같은데 말씀에 붙어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현실에 속지 마시고 할렐루야.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내 감정에 속지 마시고. 세 번째,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그리 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말씀 같지 않아요? 점청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대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과 가슴과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일이 없고 중요한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없고 마지막 해야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과 중요한 일과 좋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누구나 들으라고. 그렇죠? 누구나 믿어야 하기에. 그렇죠? 누구나 살아나야 하기에. 근데 그 누구나에 여러분과 저는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일꾼의 뜻은 여러분 뭘까요? 디아코노스입니다. 하인으로, 고용인으로, 집사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한 걸 딱 닫아놓고 전체 묵상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피면서 쑥 수면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뒤에 제가 살아났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뒤에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그 죽음을 믿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에 말씀과 연결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되어지고 영원한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상속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밭에 감춘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좋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진심을 다 팔아 여러분 십자가를 사고 십자가에 메어 달리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려가고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연습과 훈련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연습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훈련, 또 십자가를 찾아 메어 달리고 또 십자가를 찾아 메어 달리며 여러분 죽어지는 이 연습과 이 훈련과 이 삶이 되어지게 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밭을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 이럴 때 이 천국은 우라노스, 천입니다. 천, 하늘.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건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다음에 죽어서 갈 우리가 장수도 되지만 영원히 살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통치하는 부부,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통치하는 삶을 끝장내시고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통치하는 삶이 끝이 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통치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온 삶이 초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는 말씀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초대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의 일꾼인가? 적용해 보십시오. 돈의 일꾼인가? 내 정욕의 일꾼인가? 또 자녀의 일꾼인가? 여러분, 자녀 소용없습니다. 자녀에게 할 부모의 가장 최고의 역할은 내가 말씀을 살아내, 내 말씀을 살아내는 내 삶을 보고 그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외에 부모 역할은 딱히 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주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나는 주인이 정말 바뀐 사람이 맞는가로도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사람인지 말씀에 주장당하는 사람인지 오늘도 잘 적용해 보시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뭐 현실이 어떻든 그 사람과 그 인간이 어떻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풍성감 넉넉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분들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육자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책자의 첫 번째는 오늘 순서는 기도하실 때 어머님 목장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어제 8시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자살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숨이 막혀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꼭 중보를 또 부탁드리고 교회 이전의 문제 정말 말씀을 따라 반에 반 걸음씩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김진전 오로스의 땅 문제나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함께 기도하고 오히려 이때가 놀라운 영적으로 수적으로 심령적으로 삶으로 붕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헌신과 충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